네,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들었던 설교를 바탕으로 목장 나눔을 위한 보조자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본문 확인하시고요. 네, 다니엘서 5장까지 왔습니다. 네, 말씀의 몇 잡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때 그림으로 봤던 저울은 이런 거죠. 요렇게 양팔 저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팔 저울. 그래서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근데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무 작대기에 이렇게 추 하나 매달려 있었던 그런 저울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추가 있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줄에 어떤 이렇게 물건을 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무게를 쟀던. 네, 어쨌든 오늘 저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서는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선을 베푼 일이 있다면, 다시 그 선한 일이 나에게 다시 선으로 돌아온 일이 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시 은혜로 나에게 돌아온 일이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예, 항상 공평하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 주 1번 문제. 이번 주 사랑의 목장을 읽고, 그 사랑의 목장 주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 윤리의 저울, 양심의 저울, 자아 및 계산의 저울, 말씀의 저울의 예를 들어보자. 저는 이 예 드는 거 이거 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사랑의 목장 보면 등장하는 저울이 있죠. 여기 양심의 저울, 계산의 저울, 말씀의 저울 있죠. 제가 요 어떤 예보다는 하나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법과 윤리의 저울, 이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법과 윤리, 이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겼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죠. 그리고 법관이 판결을 하죠. 요건 특징이 있어요. 내가 법을 어겼어도 안 걸리면은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 죄인이 아니죠. 그쵸? 예.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안 걸렸어요. 신호 위반했는데 CCTV나 이렇게 교통카메라 안 찍혔어요. 그건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감추려면 감출 수도 또 있는 또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양심의 저울.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감출 수 없어요. 왜냐, 자신은 알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또 자아 및 계산의 거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 사람의 가치나 기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손해보려 하지 않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이렇게 나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상. 자, 그러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세상 속에 이 부족한 이 세상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을 통치하시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악을 억누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법과 윤리, 법을 잘 지키십시오, 윤리를 잘 지키십시오, 양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죠. 근데 법을 잘 지켜라, 이것도 교회에서 마땅히 얘기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 잘 지키는 거, 그것도 교회가 가르쳐야 될 또 그런 것입니다. 자, 보조 질문 한번, 나눔 질문이에요. 최근에 혹시 양심의 저울, 또 뭐가 있었나요? 예. 자아 및 계산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 법과 윤리의 저울, 혹시 어느 저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혹시 교통신호나 어떤 법적
이 문제를 좀 어겼다거나 뭐 이런 얘기 쉽지 않겠지만 법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자기 가치관 어떤 문제, 양심의 문제에서 혹시 갈등하게 됐던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 안에 양심을 자꾸 찌르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아니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셨던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신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벨사살 왕은 비록 마지막 왕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벨사살 왕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영적인 그의 현주소가 어땠습니까?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교만했어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였다. 또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또 우상 숭배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 장면이 자, 우상 숭배를 위한 잔치였죠. 게다가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을 이제 또 썼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죠. 이것이 그 벨사살의 현 주소였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벨사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네. 참고로 이 벨사살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벨, 신입니다. 신이에요. 바벨론의 실, 벨이여 왕을 지켜주옵소서라는 뜻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손자 또는 직계 어떤 그런 자손들을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손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 벨사살은 그 벽에 이 잔치 자리 벽에 나타나서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던 이 일 밤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의 중심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간 거죠. 이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 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이제 2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조 설명이에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기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의 자손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핵심은 이거예요. 다 알고도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 알면서도 이것을 외면했다. 이것이 지금 벨사살을 지적하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것. 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잊었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다음 나오는 2번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요. 벨사살이 잃어버렸던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3번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였음에도 교만하여졌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차근히 하나씩 해보자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 알았는데 이것을 지금 외면했잖아요. 예? 뭐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냐? 그것 외면한 이것이 뭐냐? 그게 이제 다니엘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목원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보십시오. 근데 여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이 잊어버린 이것, 알면서도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외면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 벨사살은 이것을 지금 외면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보조 설명이요. 다니엘서 4장 28, 33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은요. 4장 30절 한번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 두 번째 꿈을 이미 해석받은 이후거든요. 두 번째 꿈 이후에 해석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이미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를 막 강조하다가 내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세웠다. 모든 일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의 어떤 그 우월함을 자신이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냈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참된 주어가 되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위를 걷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벨사살이 잊었어요. 그리고 그 벨사살이 알았음에도 외면했던 것, 바로 이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의 해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가 그러다가 망해버린 그런 이야기. 알았으면서도 벨사살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 것을 외면했죠. 참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다니엘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7대 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왜 꿈에 두 번째 꿈에서 남겨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이 모든 꿈의 성취와 고난까지 겪은 뒤에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찬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외면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과 함께 우상숭배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5장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과 귀족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서 버린 겁니다. 또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금, 은 그릇을 사 가져다가 술그릇으로 사용했죠. 자, 우리 목원 중에 한 분께서 다니엘서 1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그릇을 빼앗아 갔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가 그의 손을 그의 손에게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전 그릇은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간 것이 아니라 그 속뜻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그릇을 가져가도록만 허락하셨지 그것을 술자도로 사용하며 더럽히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눔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까? 이런 건 나눔 질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그냥 하나님이 주권자로 사십시오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주권자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춰서라 하시는 데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서 나눔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더 해라 또는 어서 해라 아니면 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만 멈춰서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이 더 가라 아니면 멈춰서라라고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4번 문제. 그 4번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나눠 보십시오.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갑자기 잔치를 우상숭배 잔치에 성전 그릇을 갖다가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에 그 벨사살 왕이 엄청 떨었어요. 5장 6절인가요? 엄청 떨리고 막 다리에 관절이 풀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오늘은 해석이 바로 나와서 자, 이런 해석이라고 다니엘이 했죠.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벽에 쓴 메시지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사실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였을 거예요. 아람어. 근데 이것을 왜 해석해야 되나요? 왜 해석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이 벨사살과 바벨론 왕궁에 대해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기 원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메네는 세어졌다. 숫자를 세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여기서 이제 그 저울의 이미지를 가져오신 것 같죠? 그리고 베레스는 나누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베레스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기 자음을 한번 보십시오. 비읍, 리을, 시옷이죠. 비읍, 리을, 시옷이죠. 히브리어도 그 자음이 같으면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의 말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히브리어에서 우라는 것은 뭐 그리고 뭐 이런 뜻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이것이 베레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우바르신이라는 어떤 그 변형 형태가 아니냐. 근데 그 뜻은 어쨌든 중요한 건 뜻이니까 나누어졌다. 결국 이 메시지의 의미는 세어지고 무게가 달리고 나눠졌다. 누가요? 벨사살이 너 하나님이 너를 세어보셨다. 그리고 또 세어보셨어. 하나님이 너를 무게를 달아보셨어. 그리고 이제 너의 땅을 나누어 버리셨어.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자, 보조 질문입니다. 해석한 이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장 30절, 31절.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좀 북동쪽에 있는, 좀 위쪽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 통치했다. 이렇게 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 죽은 건요, 고레스 앞에서 잠깐 생각했죠. 바사왕 여기 있네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죽었고 그 뒤에 통치권은 메데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아마 그 고레스가 보낸 총독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 보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신 방법과 벨사살에게 자신의 주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꿈을 두 번이나 주셨어요. 근데 벨사살은 잔치 중에 즉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버렸습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그 다니엘에 관한 기억들을 그래도 물론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다니엘에 관한 기억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을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왕비가 기억을 했죠. 그리고 또 이 느부갓네살은요, 비록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얼마나 겪었나요? 7대.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째 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루터기를 남겨주셔서 회복하셨죠. 예, 처참하게 살다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회복했습니다. 근데 벨사살은요, 그냥 잔칫날 밤에 그냥 즉시 죽었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나름 추측을 해본 거예요. 벨사살이 이전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러니까 외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을 성경이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 즉시 죽어버렸어요. 고레스는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 네, 벨사살은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에 관해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질문. 하나님께서 그의 저울로 벨사살 왕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뭐 등등등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어떻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이야기로 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으신 것들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